비가 내리고 처질 수도 있는데 오늘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속에서 참된 힘을 회복하는 귀중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오늘 시간 말씀 따라가는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나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하면서 서로가 말씀 따라갑시다 했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서 만약에 내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이 성적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너무나 힘든 삶이 될 거예요. 비참한 삶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을 따라 살아간다. 엄청나게 세상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래를 내가 결정을 하는데 고작 성적으로 결정을 한다.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슬픈 인생입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는데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 난 나랑 맞는 사람만 만날 거야. 그 랩런트는 미안하지만 그릇이 작은 랩런트일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도 올라가고 직장을 가는데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간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공부를 하고 돈을 번다. 그것보다 사실은 비참한 인생, 슬픈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내 인생의 이 방향이 중요해요. 왜 방향이 중요하냐? 이 방향에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의 선택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별들 중에서 이제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별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별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독 빛나는 몇 별들 가운데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영어로 폴라스타라기도 하고 폴라리스라고도 하죠. 근데 그게 맨눈으로도 잘 보일 만큼 비교적 밝은 별들 가운데 하나라서 옛날에 뱃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저 별자리를 딱 보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저 북극성이 늘 같은 위치에 밝게 빛나기 때문에 주변의 별자리를 보고 내가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 지표를 삶아서 간단 말이에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이렇게 모는데 그냥 KTX 같은 속도가 아니라 마하라는 속도를 가지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조종을 할 때 너무나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이 잘 안 가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또 특별히 고개 비행하는 전투기들을 보면 막 수십 바퀴를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다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전투기 조종사들은 뭘 보고 기준을 삼고 나아가냐 했을 때 그 내 눈에 앞에 있는 그 계기판에 숫자 하나 보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자칫 잘못해서 그냥 파란색인 것 같네? 하늘인 것 같다 라고 가다가 바다로 처박혀서 죽는 사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다른 거를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계기판만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학원도 가는데 무엇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면 사실은 그것보다 무섭고 그것보다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따라가면 되냐? 오늘 서로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 따라가는 귀중한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는데 뭐로 창조하시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모든 겁니다. 내가 지금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아침에 씻고 또 예쁜 옷 입고 준비해서 여기 힘들게 왜 왔어요? 엄마가 가라 해서? 근데 엄마가 가라 해서 온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좋아서 왔든 싫어서 왔든 힘들어서 왔든 하나님이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로기 때문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문화 따라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 치하 때 일본 치하 속에서 살았을 때 일본이 정한 법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일본이 정한 법대로 안 산다? 그럼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자란 겁니다. 그럼 바벨론이 이때 문화가 어땠냐면 모든 음식은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제사상에 올려지고 난 다음에 왕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문화였어요. 문화.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문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야? 내일 화이트데이죠, 여러분. 역시 아무 관심이 없으면 우리 엠프들은 내일이 화이트데이인데 조사님도 오늘 알았어요, 사실. 저기 새벽기도 끝나고 편의점 갔는데 막 사탕들이 있더라고요. 조사님이 아까 이제 얘기하는데 이세가 화이트데이는 이제 세라가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이야 이러더라고. 이세가 나는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는다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복음이 아주 충만하네 하면서 그랬는데 문화란 말이에요. 뭐 한국 살다가 미국 가면 미국 문화 따라가야 돼요. 조사님이 영어권에 이제 살았던 문화에 살았던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조사님이 맨날 놀라는 게 집에서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채기를 하면 옆에서 블레스 유 이래요. 한 번도 빠짐없이. 왜 처음에 블레스 유를 하나 했는데 그렇게 자라왔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블레스 유가. 그 이유가 뭐 옛날에 흑사병이 돌 때에 이제 재채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서 빨리 나아라 그런 의미로 축복하면 이렇게 블레스 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도 뭐 유럽이나 미국 가면 알겠지만 팀 문화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행 가면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유럽에 여행 갔을 때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종업원이 저를 약간 눈빛이 이거 누가 봐도 인종차별한 눈빛이다. 약간 벌레 보듯이 취급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거 서러워서 동양이 살겠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팁을 안 놔두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최소한 1,000원에서 1,500원은 팁을 남겨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뭐 10만원짜리 단위가 되면 거의 2만원 정도 팁을 놔두는 아주 안 좋은 문화가 유럽에는 잡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뭐 이 나라가 왜 이래 나 안 낼 거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다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나는 우상에 절한 음식 먹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고기 안 먹고 난 채소 먹겠다. 여기서 말하는 채식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막 연어 샐러드 막 그런 바질 소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풀떼기인 거야. 쉽게 말해서 상추 뜯어 먹고 파 뜯어 먹고.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고기를 먹고 우상숭배 절했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응답이 오게 되었어요.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 기준이 세상 문화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 문화가 어떤 기준이냐? 성적 잘 받는 게 기준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적 잘 받는다고 성공하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기준대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냐. 뭐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나는 주일에 고3이라서 학원 가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거는 세상 문화에 가깝단 말이에요. 뭐 학원에 간다고 해서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고 어느 기준 따라 내가 가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언약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언약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장 내 눈앞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 속에는
힘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예배 드린다 했을 때 나라에서 1억을 준다. 그러면 친구도 아마 다 올 거예요. 전도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가짜들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문제를 주시냐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매일 듣는 말씀과 언약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데 또 나의 말씀. 오늘 예배 드릴 때 나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중고등부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따라 가기 때문에 오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 기준 따라가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지만 되는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우리의 근본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완전히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서 사람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동할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전사님 좌석 바로 앞에 한 2살, 3살 되는 정도 아기가 이제 타고 가더라고요. 엄마 앞에 품에 안겨서 타고 가는데 한 20-30분 전 가는데 이제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서 무서워서 우는 거보다 싶어서 계속 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물론 아기가 울면 사실은 신경 쓰이잖아요, 맞죠? 근데 엄마가 막 달래고 왜 우냐, 막 토닥여주고 젖 먹여주고 하는데 울으면 안 그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스튜어디스 한 분이 쭉쭉 걸어오시는데 갑자기 아이를 보고 왜 우니 하면서 이렇게 앉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불을 딱 위에 누르면 켜지는 게 있잖아요. 불을 켜주고 그 승무원 그 팜플렛 같은 걸로 부채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두운 공간에 있으니까 무서워하고 또 약간 기내 공 안에서 약간 덥더라고요. 이렇게 공기가. 그래서 그걸 알고 승무원이 이렇게 부채질 해주니까 아이가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엄마지만 엄마도 내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구나. 헬렌 켈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 부모도 내 아이 안 된다라고 포기했어요. 내 아이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선생님이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맡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안 된다. 키워보니까 안 되더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리반 선생이 말씀 붙잡고 헬렌 켈러를 키운단 말이에요. 도와주고. 사실은 부모님도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부모님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 주면 되잖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 줄 정도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빼앗겨버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잘못된 기준에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니까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분열되고 찢기고 깨어지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상처를 품고 살아가냐. 요즘에는 이제 일본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반려 로봇이라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강아지나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요즘은 반려 로봇이라 해서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말도 하고 감정도 시스템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밥 안 주면 막 울고 산책 안 가면 산책 가자고 쪼르고. 근데 그게 그냥 한두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밥도 안 줘도 되고 뭐 굳이 뭐 똥도 안 갈아줘도 되고 너무 키우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려 로봇을 내 반려자라고 생각하면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반려 그 로봇도 같이 묻어달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무언가 빼앗겨 있으니까 내 속에 무언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월드컵 축구를 한다. 그냥 축구를 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생을 다해서 하늘 가지고 축구를 하겠죠 아마도. 우리가 만약에 힘이 없으면 문제가 오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내 모습은 왜 이럴까? 힘이 없으면 계속해서 상처 속에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되는 상태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말씀의 힘이 있으면 상처로 남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힘이 있으면 그 상처를 내 인생의 발판으로 삼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 상처를 가진 자들에게 이 상처에 대한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된 자인 겁니다. 내 신분이 그냥 신분이 아니에요.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셨단 말이에요. 이제 대통령 후보로 계셨다가 당선이 되셨는데 당선되자마자 달라진 거. 나라에서 방탄차가 지급이 돼요. 나라에서 집이 제공이 돼요. 나라에서 보디가드가 파견이 됐어요. 왜냐?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된 거예요. 대통령 당선인도 그 정도인데 내 신분이 이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보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서울대를 가는 게 축복일까요? 하버드대를 가는 게 축복일까요? 사실은 그거는 진짜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도 모르는데 서울대를 가서 성공한다. 사실은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누구보다 빠르게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인본주의와 복음이 없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과 기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빠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빠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문제로 시달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내가 갈등할 정도가 아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 갈등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욕을 해도 그 반응할 시간에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해도 그냥 간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물론 뭐 이렇게 문제를 겪고 사람이 막 말을 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전사 어제도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전을 하는데 미안한 말로 처참하게 죽였어요. 마음으로. 이 운전을 이제 가는데 보세요. 이 도로가 있으면 이 점선이 이제 차선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사님이 이렇게 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이 앞에 차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앞에 이게 뭐 부딪히당 말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전사님이 싹 피해서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근데 이 차가 뒤에서 또 이렇게 앞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 이거 전쟁이다. 전사님이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창문을 내리고 있더라고. 너 왜 이러지? 이게 창문을 내리고 있어요. 또 전사님 인상이 또 이렇게 선한 인상. 여러분들이 보기엔 선한 인상이 있지만 저도 이렇게 인상을 쓰면 뭐 더러운 인상이란 말이에요. 창문을 열고 하는데 조사 마음부터 한 사람이 죽이게 됐어요. 조사 또 얘기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죽이러 어디지? 그랬는데 전사님도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 속에서 뭐 누군가 나한테 어떤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것마저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여자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방주의 언약을 주시고 갈대아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축복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여러분들에 두고 계십니다.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냐, 어떻게 성적을 잘 받냐 여기에 관심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의 강야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강야가 될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강야가 될 수도 있고, 현실 앞에서 미래 앞에 강야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누군가에는 그 광야의 땅이 고통의 땅이기도 하고 눈물의 땅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의 길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왕궁에서 자라고 무언가 안 되어서 몸부림치다가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실패자였단 말이에요. 몸도 쇠약하고 80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거기다가 살인한 도망자 신분이었다가. 그런데 모세가 80년에 그 안 되어지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게 됩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것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겁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났냐?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10가지 기적을 넘어서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치는데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솟아나냐면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먹을 만큼의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모세가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힘을 내 것으로 붙잡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나 강야가 있더라도 고통받기 위해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길이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나의 가족이나 주변이 불신자여도 관계없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복음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불신자 현장이었던 보디발 가정의 축복을 받게 돼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 전체가 축복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학교에 나 말고 다른 친구들 다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모든 사람이 불신자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학교도 축복을 받고 직장도 축복을 받고 가정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보좌의 힘을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길이 보이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천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주신 재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배경이 되시는 이 세절기의 축복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광야 속에서 확인했던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의 한 주간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 참 기도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사역을 다니면서도 조사의 마음속에 이제 한 렘넌트가 이제 담겨서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조사님이 서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이 렘트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부담 주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렘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힘을 줄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는데 전사님이 이 미션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전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일이 아니라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냥 내가 미션을 발견하고 잡는 수준이 아니라 이 미션을 내 완전한 생명처럼 잡을 정도로 내가 그냥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내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을 살려야지. 이게 내 미션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있는 현장과 학교와 학원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는 게 나의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이유가 내 것으로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늘 다니던 성전 미문이었는데 어느 날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문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쪽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세상의 복지로도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은과 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게 보여지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날마다 축복을 누리고 있고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누리고 있으면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친구들을 보는데 이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 상태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학교 현장에서 나만 잘났다 그런 의미의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학교 현장을 살릴 진짜 남은 자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의 성망의 축복이 예배가 필요한 것이구나. 혼자 있을 때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나에게 생명이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에도 번제, 소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렇지. 날마다 예배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 예배가 되면 세상 것 다 필요 없다. 이걸 넘어서서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를 대속화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있고 나는 성별된 자이구나. 예배 속에서 늘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정복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또 어떤 각인으로 살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꿈을 이루면 될 줄 알고 장래희망을 잡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꿈이 뭐냐 했을 때 직업적인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지,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지, 나는 CEO가 되어야지. 이게 내 진짜 꿈이 아니라 무엇이 꿈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언약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이 뭐였냐 했을 때 난 총리 될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꿈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난 왕이 될 거예요. 그게 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37 나라를 살리고 그 언약궤를 성전에 모신 그게 내 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실천이 어마어마한 실천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라는 게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내가 10초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내가 학교에 가면 앉아서 친구들과 대화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놓고 반을 놓고 선생님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중고등부 램프들 가운데 3명이나 반장이 나왔습니다. 회장이라고 하죠, 회장.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왜 회장이니 하면 전도하려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냥 공부하고 그냥 학교 가는 거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단 속에 질문을 하면서 또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집중 새벽 기도를
4월 8일 초청 캠프를 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냥 집중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아니라 4월 8일이 생명 초청 캠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마음속에 담기는 한두 명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일에 사실 오기 힘들면 메시지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빈 시간 때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렘트들이 주일에 만약에 올 수 있으면 같이 나와서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많은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많은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예배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과 언약을 확인하는 귀중한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이유 있는 오직을 주시고 또 이유 없는 유일성 가운데 다른 이유의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트들이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귀중한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